수없이 방황했던 흔들린 시간들이 이제서야 깨달아져요.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은 날 사랑하셨죠. 믿겨져요. 이제 그 사랑을 모르던 그때로 주 예수 주님만 알고 계신 시간에 여러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요즘 감사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바뀌니까 가족들이 많이 행복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환경은 바뀐 것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 참 많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가족들과 예배할 수 있으면 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떨어져 있지만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또 인사하며 또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묵상 기도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지고 주님을 찾는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에만 관심을 갖다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주님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게 하시고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마다 기업마다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비자 문제, 성도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장소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임내송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는 박다니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한 주간을 헛되이 살지는 않았는지요. 아무 일도 시도해 보지 못하고 그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걱정, 염려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지었던 죄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홍빛 같은 우리의 죄일지라도 예수의 보혈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아버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도 신앙을 유지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현지인들을 만날 수 없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선교의 장으로 또 불러주시고 또 이 선교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비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별된 날 주의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지금 현장 예배는 막혀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가족이 있는 성도도 감사하고 가족과 주변의 방해를 피해서 이 시간 혼자만의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또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요새 보이는 맑은 하늘보다 더 또렷이 하나님이 보이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희 인간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로 살았던 것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김종성 목사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넘치는 은혜가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도 흘러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도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와 한인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길 기도하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것은 저희가 코로나로 조심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10배 더 경계하길 원합니다. 손을 씻을 때마다 우리 마음도 씻게 하시고 마스크만 챙기고 예수님은 집에 두고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지금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과 가족의 아픔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 외면하지 마시고 그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를 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성도들 특별히 더 마음을 터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 뒤에서 준비하는 손길과 재택으로 교회 일을 섬기는 성도들 그리고 중보기도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당분간 인터넷 예배로 전환합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인리 오전 9시에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손수레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세 분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제 충분하게 이것을 신청하셨기에 올해는 마감을 하도록 하고 내년 되면 새로 또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헌금 안내입니다. 인리 계좌와 한국 계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성민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네, 자리에 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머물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머물라.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다가 처음으로 순교하신 분이 누굴까요? 12사도가 아니었고 첫 번째 순교자는 평신도 사역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이셨습니다. 자, 사마리아에서 오늘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때도 12사도가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였던 빌립 집사님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여러분 같은 평신도 사역자를 부르시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사역자만 목사나 아니면 선교사 이런 분들에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을 하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초대교회는요, 평신도였던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있어야 한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곳에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아무리 구해도요,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막말로 불구경을 하려고 해도 불난 곳에 있어야 합니다. 집 앞에 불구경 하려고 아무리 앉아 있어도요, 불이 나지 않으면 불구경 할 수 없죠. 불구경 하려면 불난 곳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시냐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경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간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명령하고 예언하십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큰 역사를 보셨기에 이제 유대와 다음은 사마리아로 이제 역사를 보이시겠구나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사도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평신도 지도자였던 이 빌립은요, 박해 때문에 타이로 왔는지 아니면 자이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지금 사마리아에서도
똑같이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카르타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한국에 들어가면요, 조금 우리가 해이해지고 방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요,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지금은 사마리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갈릴리였고 예루살렘이었다면 이제는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서 일하고 계신가?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내가 일하는 이곳, 지금 이곳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자 하는 곳은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일하고자 하는 곳에 주님을 자꾸 끌어오려고 하시고, 또 주님 여기서 일해달라고 하니까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무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대로 힘이 들고요. 자, 우리는 먼저 내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님을 돕는 것이다. 나는 종이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 가정,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고 가라는 곳에 가고 하라는 것을 할 때 수많은 간증거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저와 아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전화해서 음식을 가져다 주어라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전화해서 가져다 주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준비해서 전화를 하니까요. 어떻게 하셨냐고. 어제 우리가 이사를 해서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야, 먹을 것이 없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참 신기했습니다. 저희한테 이사한다고 이야기도 안 했거든요. 자, 저희는 그런 경험이 자주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 뜻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일할 곳이 어디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 두 번째,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9절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통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시몬도요, 이 빌립 집사님을 보고 놀라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표적과 능력을 보면서 빌립에게 배우려고 막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17절과 18절,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이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해서 기도를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해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픈 사람들을 보면은 기도해주면 바로 낫고요. 암도 낫고,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거 좀 해결도 해드리고, 손만 대면 막 치료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마구마구 막 전도도 되고, 하나님 안 될까요? 저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동기가 비교적 순수한 편인데 아마 시몬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가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절과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응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자, 베드로에게 혼이 납니다. 내 응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싹싹 빌면서 이 모든 저주가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에서도요, 교회 안에 시몬처럼 세상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교회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 목사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요, 중직자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떠나버리거나 마음이 안 드는 성도 때문에 또 우리가 교회를 떠나버리면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가면요, 또 다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순간 능력을 체험하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요, 다 허물이 많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사소한 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요, 환경보다 성령에 순종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경보다 성령에 순종하라. 2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지금 빌립은요,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얼마나 목회가 재밌겠습니까?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전병이가 일어나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막 확확 늘어나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요, 뜬금없이 광야로 나가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빌립이 앞으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는 큰 일을 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전혀 모르죠. 빌립이 항의하지 않고 왜 가야 하는지 질문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아무것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광야로만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에서요,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왕 간다게라는 이 직책을 가진 이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인 네시가 예배하러 가다가 돌아가다가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자, 이 국고를 맡은 네시가요,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를 읽다가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요? 그리고는요, 이 빌립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런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으며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모습인데 이 내시는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뜻을 알지 못하고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성령이 가까이 가서 빌립에게 잘 설명해 주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르쳐 주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 있는 곳에 보여서 그곳에서 세례까지 주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해야 합니까? 내가 꼭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막 물었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겼겠죠. 그러나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니면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네가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장래 일을 미리 보여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가라고만 하실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 아마 이 위대한 일을 미리 보여주시면 오히려 우리는요,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위압감과 오히려 위축이 되어서 시작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빌립 같은 믿음이면 얼마든지 그 일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에게 광야로 가서 누구를 만나고 한다면 도대체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이 들고요. 어쩌면 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빌립 집사님에게도 이 성령께서 미리 보여주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목사가 하라고 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또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에게 확신이 들면 왜 해야 되는지 묻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 머리와 내 지혜만 의지한다면요, 우리는 항상 그 수준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선다면 그대로 순종해 보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 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곳에 와서 도와주세요. 조르지 마시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을 돕는 자입니다. 선포하시고 하나님, 지금 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그곳에 가서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면서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도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인생에 많은 간증을 갖게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하십니다. 세 번째, 환경보다 성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 집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순종하여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초청해서 내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인지 묻고 그리고 우리가 하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여쭈어서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주인이란 고백으로 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손에 들린 이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시고 사람을 키우고 영혼 살리는 곳에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머물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걸음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터마다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자꾸 여쭙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라는 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확신이 들면 반드시 하시길 바라고,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